안녕하세요.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저는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행히 제가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되었는데 저만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으셔야 돼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2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저는 좀 벗어도 되겠죠?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배우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어떤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이 친히 이 집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이제 성경 또 찾으시면 찾으시고요. 근데 제가 가능하면 다 타이핑을 쳐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자, 한번 조용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7월달이 되게 되면 코로나 새 단계가 이제 시작되죠. 참 코로나가 2년 동안 이어지면서 이모저모로 많이 힘드셨죠. 참 그러니까 누구나 다 코로나를 안 걸리길 바라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도 쓰시고 백신도 맞고 거리 두기도 하고 참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코로나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로 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죽음이에요. 작년에 한 해 한 몇 명 정도가 돌아가실까, 그 일일 평균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836명이요. 하루에. 좀 넉넉히 잡으면 거의 하루에 1000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다 죽는다 그 말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다 죽게 될 거예요. 생자 필멸이라고.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 그랬죠. 공동묘지 이렇게 한번 가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덤을 봤습니다. 근데 그 무덤의 주인공들요, 예전에 우리처럼 다 이렇게 활동하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의욕 있게 일도 하고 대화도 하고 꿈도 있었고, 근데 무덤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즉 우리들도 잠시 뒤면 그곳으로 온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죽음은 그런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기도 하죠. 이번 달에 참 우리는 비극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광주에 그 시내버스 54번 그 시내버스 사고가 나가지고 9명의 귀중한 생명이 돌아가셨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내용 잘 아시죠? 이겁니다. 버스가 그냥 이렇게 정류장에 그냥 됐어요. 보통 때처럼. 근데 옆에 있던 이 철거하던 건물이 우르륵 붕괴해버렸죠. 5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면서 덮쳐버리니까 버스가 그 건물 밑에 그냥 깔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9명이 돌아가셨어요. 끔찍하더라고요. 잠깐 한번 볼게요. 평온했던 수요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버스 정류장. 54번 시내버스는 여느 때처럼 천천히 정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에 서 있던 5층 건물이 기우는가 싶더니 와르르 순식간에 도로를 덮칩니다. 도로 위는 건물 잔해 위로 자욱한 먼지뿐 조금 전까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는 흔적이 없습니다. 뒤따르던 차들은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참사에 그대로 얼어붙었고 일부는 황급히 후진합니다. 붕괴 순간 혼비백산 몸을 피한 행인들. 저 보면서요. 그 시내버스에 탔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날이 자신의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붕괴되는 그 순간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이 학생은 그날 비대면 수업이었대요. 학교 안 가도 되는데 동아리 후배들 만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한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딱 읽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학생 왜 태어났을까? 남들 다 놀고 싶을 때 꼭 참고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영어 학원 다니고 수학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을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저렇게 그냥 한 줌의 죄로 가는데 도대체 왜 태어났죠? 우리 결국 다 죽는데 죽으면 결국 아무것도 수고했던 걸 못 가져가요. 빈손으로 가죠.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났죠?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요, 그 학생 죽음을 건너가서 어디에 갔을까요? 여러분, 천국, 지옥 들어보셨죠? 정말 있을까요? 사람은 진짜 영혼이 있을까요? 아니,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이래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정답을 내놓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말해줄 수 있을까? 예. 딱 한 분이 계셔요. 만약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답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전자제품 같은 거 새로운 거 많이 접하죠. 그러면 이게 뭐야? 어디에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야? 잘 몰라요. 알려면 간단하죠. 이 제품 만든 분 만나면 설명 다 들을 수 있어요. 만약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답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 처음 읽었던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즉 이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진지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강연회 하는 목적은 뭐냐면 교회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자신을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삶이 완전히 변화됐죠. 그 대표적인 한 분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분의 간증인데 누구냐면 러시아의 자랑이라고 불리는 톨스토이입니다. 이 백작 톨스토이는 이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이나 뭐 전쟁과 평화,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모두 톨스토이 작품이죠. 근데 이 톨스토이가 이 명성을 쫙 얻는데 이 사람이 죽음을 딱 생각하자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니, 죽는데 명성이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갑자기 죽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그때부터 책을 뒤져보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답을 얻지 못하다가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진지하게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비로소 죽음의 공포에서 허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책을 또 한 권 적죠. 신앙론이라는 그 책 서문에 자신이 평소에 그렇게 두렵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은지 볼까요? 이분이요. 톨스토이. 잘 아시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55년의 생애 중 아동기 15년을 제외한 35년을 허무주의자로 살았다. 너무 허무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5년 전에, 즉 50살 때죠. 성경을 제대로 안 뒤 모든 것이 변했다. 인생관, 가치관, 선악의 개념도 바뀌었다. 완전히 변했죠. 나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죽음에 파괴되지 않는 삶의 한의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울고 태어나죠. 울면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웃으며 죽을 수 있어야 된다고 톨스토이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인생의 답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톨스토이가. 이 성경은 죽음을 이기는 책이라고. 이 톨스토이가 했던 인생론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참 이분은 생각을 깊이 한 분이에요. 제대로 한 분이죠. 자, 어떤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놀라서 정신없이 막 달아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그만 낭떠러지에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와 떨어지는데 정신이 아득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절벽에서 나온 나무뿌리 딱 잡았어요. 야, 위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호랑이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내려가야겠다. 내려가려고 보니까 집치만한 구렁이가 입맛 다시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도 못하고 내려가도 못하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설상가상으로 이 나무 뿌리에서 이 흰지 검은지가 나오더니 번갈아서 뿌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한 번 갉아먹을 때마다 뚝뚝뚝뚝 떨어지죠. 끊어지면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완전히. 뭐 소리 지른다고 쥐가 도망가냐고. 정말 절망스럽죠. 근데 팔의 힘은 점점 빠져가고 나무 뿌리는 빠르게 갉아먹히는데 어쩔 수 없는 절망감이 더 밀려오는데 아니 뭐가 달콤한 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니까 꿀인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도 죽게 되었다는 걸 몰라요. 이 떨어지는 꿀 받아 먹으려고 다시 또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냐면 호랑이는 세월과 시간이죠. 쫙 죽음으로 나를 몰고 오는 거예요. 죽음은 절대로 안 비킵니다. 호랑이는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물러가요. 오늘 내가 하루 더 살았다는 얘기는 죽음으로 한 발 더 다가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셔요? 내가 오늘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웃었죠. 죽음으로 한 걸음 더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채만한 구렁이는 죽음 뒤에 있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 뿌리는 생명이에요. 수명이에요.
신지금은제는 낮과 밤의 시간인 거예요. 시간은 아무리 소리 쳐도 물러가지 않고 계속 낮밤이 번갈아되면서 내 수명을 갉아먹죠. 그러면 이제 이 수명이 끊어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하고 있냐. 꿀 받아 먹는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절망적인 한계와 아무 목적, 왜 태어난지도 모른 채 헛된 추구 속에서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순간적인 쾌락에 빠져 살거나 아니면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다고 태양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회피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배워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꿀 받아 먹는다고 아무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를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죽음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어릴 때 늘 봤던 탤런트인데 돌아가셨죠? 김진희 씨도 돌아가셨죠? 남승우 씨도 수사반장이었죠? 돌아가셨죠? 감초 배우도 돌아가셨죠? 여운계 참 유명한 분인데 돌아가셨죠? 예, 김지영 씨도 돌아가셨습니다. 김자옥 씨도 돌아가셨죠? 누구나 한 번 오면 다 떠나야 돼요. 젊은 나이에 미스코리아 충남 진이었죠? 장진정 씨 돌아가셨죠? 이분은 비행기 타고 너무 좋아했어요. 환하게 웃는데 바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사진만 남았어요. 갑자기 사람이 죽기도 하죠. 관에 갑니다. 남이라고 생각지 말고 내가 들어갈 관이 있다고요. 생자필멸이라고.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해서 성경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너무 부탁해서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부탁했습니다. 이 성경 한번 들어보자고. 듣는 건 어렵지 않지 않냐고. 교회 다니자는 게 아니라 한번 성경 배우는 게 뭐가 어렵냐고. 성경이 대단한 책이라고 너도 알지 않냐. 베스트셀러인 너도 알 거고. 들어보자고. 들어보고 판단해보라고. 제가 그 친구의 너무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억지로 왔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 왔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그때 처음 배웠는데 제가 성경 배우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제가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그 순간 이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그동안 가져보지 못한 평안이에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좋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을 가지고 싶죠. 근데 죽음이 자기 눈앞에 닥치죠. 평안이고 뭐고 다 사라져요. 승진했어요. 대학교 입학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자기가 죽는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 뭔 소용이냐고. 불안해 어쩔 줄 몰라요. 제가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천국 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내게 가장 좋은 날은 죽는 날이다 이제. 왜? 천국 가니까. 그리고 마음이 바뀌니까 생활도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고 마음에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죄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빛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잖아요.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모두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삐딱한 태도로 왔지만 제가 말씀 듣는 걸 잘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말씀만 잘 들었습니다. 근데 다 이루어졌어요. 들으니까 믿어지고 성경이 이해되고 다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계신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셔요? 자, 여기가 1분단, 2분단의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1분단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안 믿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안 믿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사실은 믿기 싫은 것보다도 하나님 계신 걸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예, 맞아요. 저도 그렇더라고. 몰랐기 때문에 못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히 알잖아요. 믿지 말아 해도 믿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말라 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다는 걸 왜 잘 못 믿을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보지 않은 것을 믿기는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얘기예요. 초딩들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눈앞에 공기 있어요, 없어요? 마시고 있죠. 계속 안 보여요. 공기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세포가 있죠. 분자가 있죠. 원소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겠죠. 세균이 있죠. 하나도 안 보여. 전파도 안 보이고 마음도 안 보이고 양심도 안 보이고. 세상에 우리가 못 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은 너무 작아도 안 보이죠. 세균 같은 거. 너무 멀리 있는 건 아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22%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78%는 못 본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분명히 옆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왜 눈으로 못 보는 걸까? 너무 당연하죠. 우리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셔요. 하나님 만들어준 공기 마시면서도 못 보는데 못 보는 게 너무 많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못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보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는 하나님을 못 본다고. 못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은 신이요. 여러분, 정말 신이 계시다 생각한 적 있어요? 신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아니에요. 능력과 지성과 모든 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신 분,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절대자, 말할 수 없는 지혜와 한이 없는 능력을 지닌 분, 그 하나님은 신령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신이 그랬죠. God is spirit.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한 곳에 밖에 못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인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눈으로 못 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자, 여기 2분단. 자, 제 손바닥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손 이쁘죠? 자, 잘 보면 제 손바닥에 세균이 있어요? 보여요? 무엇다 믿음 좋아요, 진짜. 안 보이는데, 예! 참, 믿음이 좋아요. 예, 있어요. 왜요? 아셔요.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굳이 보려면 현미경 통해서 보면 딱 보이죠. 눈으로 못 보는 저 멀리 있는 별들은 만원경 가지면 보이죠. 예, 매개체라는 게 있잖아요. 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고요. 여러 가지 주셨는데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매개체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이렇게 받아보면 이제 봉투를 뜯고 읽어보잖아요. 읽어보게 되면 아, 보낸 분이 이런 마음이고 아, 이런 수준이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상대를 이해하고 알잖아요. 즉 하나님은 성경 속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들어있을까요? 뭐라고요? 착하게 살아라고요? 천국, 지옥? 물론 내용 들어있죠. 근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이에요. 사람이 일단 하나님이 계신 것도 확실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잖아요.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져요.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어 있다고. 저도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죽음 뒤에 일어날 일, 천국 지옥은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그 인생의 답도 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면 하나님 계신 것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삶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려 하지 않고 무턱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섬기는 법부터 배워요. 찬송은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예배 주일 순서는 이렇게 하고 헌금은 이렇게 하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정작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그 어디에도 너 내한테 무조건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는 내가 준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럼 너희가 나의 신됨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경을 자세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내주셨을까요? 하늘에서 딱 하나님이 세상을 딱 보더니 딱 어느 한쪽을 딱 전주어요. 인천 부평이다. 받아라 얘들아. 그렇게 던져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받아 적게 만든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시험 치잖아요. 선생님이 불러주는 걸 받아 적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걸 받아 적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책에 기록해라. 네가 본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만 구약 성경에만 3,800번 이상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머리로 지어낸 게 아니죠. 불러주신 것을 받아 적은 거죠. 저자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기록한 기자다 그러는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으로 지어낸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받아 적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성경책이 조금 두껍죠. 자, 이렇게 한 권을 받아 적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뭐라고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성경 이렇게 한 권이 완성되는데 16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1600년 걸쳐서 기록된 책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책 단 한 권도 없어요. 너무 놀랍다니까요. 1600년. 자, 그러면 당연히 성경은 한 사람이 받아 적은 게 아니죠. 왜? 1600년을 못 살잖아 사람은요.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1600년의 시간에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40명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받아 적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소제목들이 나와요. 자, 성경은 제일 먼저 성경 제목이 창세기죠.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죠. 토탈 66권의 제목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66권이 원래 다 따로따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66권을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얇은 종이 하나하고 인쇄술이 발달했죠. 한 권으로 모두 묶어 놓은 거예요. 66권을.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전서라 그러는 거예요. 문학 전집처럼. 이해되시죠? 자, 이 보면 자, 성경을 중요하니까 좀 더 배워볼게요. 자, 올해가 몇 년이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2021년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2021년 지나갔다는 거예요? 기원, 오리진 있잖아요.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를 기원이라 그러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 전, BC, 기원 후 AD, BC 잘 아시죠? BC 카드가 아니죠? 자, Before Christ입니다. 먼저 이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역사의 주인공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 전, 기원 후라 뜻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인간은 소망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인간은 다 망하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뉘길래 역사의 전후를 나눠버리시나.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의 전후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33년 전에 1988년이요. 그때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딱 만났어요. 그리고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왜 사는지 알겠더라니까. 이제는 진짜 세상이 한번 살아볼 만하더라니까요. 진짜 감사하고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 찬송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찬송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시로 적어요. 그 곡을 붙인 게 찬송가예요. 이런 찬송 들어보셨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분이 슬픔 많던 이 세상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눈물 났고 힘들었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왜 내 팔자는 이렇고 내가 왜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났고 심지어 죽지 못해 산다.
내게 왜 이렇게 어렵고 아픈 일들이 벌어졌을까? 인생은 계속 눈물의 연속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죠. 슬픔 많던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변하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도 이제 정말 소중한지 알겠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인생은 자기가 귀하다는 걸 아는 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를 천하게 생각해요. 못 배우고 못 가졌잖아요. 남들보다.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킨다고.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한없는 자존감 가운데 나는 이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만 짓던 인생에서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죠. 근데 정말 천국 가게 된 사람, 마음의 천국이 먼저 임해요. 마음의 천국이 임한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이론이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깨닫는 거는요. 자, 이제 우리도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오신 걸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구약, 옛 약속,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1500년 동안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셨다, 약속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100년 동안 기록돼요. 이렇게 해서 1600년 기록됐다 그 말인가요.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성이 창세기고 마지막 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치자면 요한계시록은 약 19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죠. 이 성경은 이미 1900년 전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근데 정말 오래된 책이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시작할 때요. 그때 기록된 책인데 온 세상을 모두 변화시킨 책이 바로 성경이죠. 시대와 문화와 인종을 다 초월해서 외국이나 한국 사람이나 옛날 사람, 지금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성경 주인공 예수님 만나면 전부 다 변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 적게 할 때 그 사람들을 뽑을 때 모두 한 민족, 한 나라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유명한 유태인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성경이 다른 나라 말들로 번역되는 거예요. 번역돼서 오늘날 성경이 몇 개 언어로 번역되었을까요? 자, 훌륭한 책, 유명한 책들은 다른 나라 말로 번역돼서 팔리죠. 근데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세계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있을까요? 성경 빼고 없죠. 한 230개 정도 나라가 되잖아요. 그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된 책은 딱 한 권 있어요. 성경이에요. 무슨 뜻이죠? 성경은 그만큼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숫자는 230개가 아니에요. 2018년도 그 자료로 3,300개가 넘어요. 즉 말로 번역될 수 있는 건 거의 다 번역된 게 성경이에요. 상상도 못한다고요. 성경의 영향력은. 자, 보셔요. 이렇게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 66권입니다.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이스라엘 말인데 읽을 줄 알지만 넘어갈랍니다. 자, 이스라엘 말이고요. 자, 영어, 한국어, 중국, 일본 뭐 쭉 이렇게 번역돼 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영국 선장이 국내 첫 전례해 줬는데요. 우리나라는 1880년대에 번역됩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던 분들의 사진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죠. 고맙고 전 세계 3,324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가장 많이 읽혔죠. 우리나라에도 넘버원은 성경이죠. 이렇게 많이 읽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성경은 인류 최고의 책으로 칭호를 가지고 있어요. 서양을 연구하는 서양학자 다린프리의 논문에 의하면 이 서구 문명의 70%가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음악이나 미술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도 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가 믿었냐 하면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이 성경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셔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성경 믿은 거. 과학자 중에서 지금까지 존재한 과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누구를 꼽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죠? 저도 들었습니다. 누구냐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이랍니다. 영국 사람이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에서 수학 있죠. 국어, 영어, 수학. 그 수학만 놓고 볼 때 뉴턴이 이룬 업적이 수학 분야의 반 이상이랍니다. 뭐 천재죠 완전히. 자, 이분입니다. 이분. 자, 아이작 뉴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좀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사과 떨어지면 얼른 가서 주워 먹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쪽에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다는 거 아셔요? 뭐라 말했냐면 내 모든 발견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봤다 그러죠. 그리고 이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확실한 진리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팩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은 모두 사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전부 다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울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실, 진리가 무엇일까? 자, 다시 같이 읽어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제일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진리예요. 즉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시작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그 능력은 상상이 안 되죠. 그 능력을 소유한 분을 우리가 만약 뵙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 절대로 못 섭니다. 우리는 바로 엎드리게 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도 모르고 인간은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지구도 다 못 가봅니다. 우주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높은 산맥, 높은 산 올라가서 아래 절벽 내려다보죠. 정신이 아득하죠. 끝없는 대양, 깊은 바다,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다고.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품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뵙는다면 내가 수임이라도 쉴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진리로 딱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이제 키워보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죠. 끊임없이 엄마한테 막 질문해요. 엄마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기차가 지나가니까 엄마 저 기차는 누가 만들었대요? 엄마 그 핸드폰은 누가 만들었대요? 이 냉장고는 누가 만들었대요? 세탁기는요? 이거는요? 저거는요? 저 빌딩은요? 누가 만들었대요? 계속 물어봐요. 엄마는 다 대답해 줍니다. 누가.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그러면 저 달님은 누가 만들었대요? 저 별님들은 누가 만들었대요? 저 강아지, 저 예쁜 강아지는 누가 만들었대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대답해요? 뭐라고요? 아빠한테 물어봐? 너도 크면 알아? 뭘 그런 걸 물어?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애들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한 번쯤은 참 궁금했던 거예요. 그 철학 있잖아. 철학은 우리가 뭐 대단한 거 같잖아요. 철학은 항상 두 가지 명제로 압축돼요. 그 철학책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있거든요. 오스트리아 사람 보면 요스타인 가우드라는 사람이 적었던 책이죠.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1991년에 나왔는데 그 지금 또 딱 치잖아요.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어가요. 그 철학책에 항상 다뤄왔던 명제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이 아름다운 자연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나? 그게 인간이 가장 궁금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자연의 주인공으로 사는 나는 누구냐? 인간은 그 답만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답 다 얻었다고 말해요. 철학은 그걸 풀고자 하면 답을 못 얻잖아요. 자, 오늘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네? 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생각해 보니까 저절로 생겨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요? 저절로 생겨난 게 없더라니까요. 우리도 이성이 있잖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잘 판단해 보셔요. 저절로 생겨난 건 세상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는 컵도요. 하찮은 컵 같죠? 누가 만들어야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도 누가 만들었죠? 칠판도 누가 만들었죠? 옷, 신발, 양말, 안경 다 누가 만들었죠? 여기 있는 교탁도 누가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저절로 생겨나는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만부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자, 보시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 신이라. 예, 집마다 지연이가 있죠. 빌딩이든 뭐 상가든 다 누구나 지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책상을 만든 이가 있으니, 안경을 만든 이가 있으니, 피아노를 만든 이가 있으니, 연필을 만든 이가 있으니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돼요. 왜요? 진리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게. 누가 만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이 세상도 만든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만들었습니까? 네. 사람은 만들지 않은 게 아니라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 확실히 개, 돼지보다 똑똑하죠. 그래서 개, 돼지가 못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개가요, 개집을 못 만들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집도 만들고 빌딩도 만드는데 사람이 사는 지구는 못 만들어요. 사람이 큰 댐도 건설하잖아.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바다는 못 만들어요. 사람이 보게 되면 지붕을 만들거든요. 하늘을 못 만들어요. 사람이 곰 인형도 만들거든요. 살아있는 곰은 못 만들어요. 태양을 보고 천체를 보고 태양계 모형을 만들죠. 수성, 금성, 지구 막 모형 쫙 태양계 모형 만들어요. 그러나 진짜 태양계는 상상도 못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있는 능력이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만든 분, 이 실체를 만든 분, 이분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에요.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굴까? 인류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첫 페이지에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천지를 창조해서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 바다든 동식물이든 인간이든 모든 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은 딱 보면 만든 이의 솜씨와 목적이 딱 보여요. 자, 보셔요. 이게 뭘까요? 아, 잘 모르나 보다. 이게 그 유명한 헬리콥터 알람 시계라는 거예요. 이제 알람이 이렇게 이제 맞춰놓으면 시간 되면 따르르르 울리면서 이 프로펠러가 위로 붕 떠요. 그리고 이것이 온 방을 막 날아다녀, 이렇게. 그리고 계속 때리는 울리거든요. 이 알람을 끄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일어나서 프로펠러 붙잡아야 돼. 그리고 끼워서 눌러야 알람이 꺼져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기어코 깨우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잖아요. 보통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참 딱 보니까 진짜 솜씨 좋아요. 뛰어난 솜씨에 목적이 분명해 보여. 이것처럼요. 이거 아셔요? 인간도 만든 거 보면 솜씨와 목적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만드신 우주 만물 보잖아요. 하나님의 솜씨와 함께 만든 목적과 이유가 다 보여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집이라 그러죠. 자,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구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뛰어난 솜씨도 보일 뿐만 아니라 왜 만드는지 이유가 보인다고요. 자, 먼저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5장 성경에 보게 되면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란 말은 이스라엘 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하늘이란 말은 우주를 말해요. 이 우주, 끝없는 우주,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게 가능한 분이죠. 또 땅도 the earth, 지구를 말했죠. 지구도 참 뒤에 표현이 희한해요. 만드시고 하는 거,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아주 튼튼히 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않으시고 왜 만드셨냐? 사람으로 거하게 be lived in이죠. 살 수 있도록 지으신 자신이라. 자,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지구를 표현을 두 가지 했죠. 조성하시고 견고했다고. 즉 공원을 조성하잖아요. 뭔가 꾸미잖아요. 생각하고 고안하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꾸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현대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구 앞에 감탄하잖아요. 왜? 너무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자, 보시죠. 과학들이 한결같이 말하죠.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집이다. 자, 이 지구에 사람이 살려고 하면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죠. 딱 생각해봐도 햇빛이 있어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따져보는데 몇 가지 정도 조건을 갖춰야 되는 줄 알아요? 지구에 사람이 살려면 20만 가지가 넘는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19만 9,999개 다 있어도 태양 딱 한 개만 없으면 지구는 전멸이에요. 그죠? 태양이 없다면 암흑천지에 다 얼어 죽어버려요. 근데 과학자들이 왜 놀라느냐면 태양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살기에 너무 적당한 크기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예요. 만약 태양이 지금보다 좀 더 지구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네, 다 타 죽어버려요. 태양이 좀 더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지구에 얼어 죽어버려요. 과학들이 딱 따져보니까 지구만 태양과의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졌는데 그게 사람 살기에 가장 적당한 거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1억 5천만 킬로. 조금만 안으로 가면 타 죽고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지구에만 사람이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런 한 가지 조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구에 무게가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엄청난 무게인데 지구가
크기가 적절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과 떨어져 버린 거예요. 좀 더 작으면 딸려 들어가 버리죠. 태양과 지구의 크기는 너무 적절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크기라야만 공기 중에 대기를 다 붙잡고 있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지구는 자전을 해요. 자전이 뭐죠? 하루에 한 바퀴 돌아서 24시간이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지구가. 자, 물어볼게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안 돌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몰라요. 우리가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자, 지구가 안 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돌아버려요. 자, 봐봐요. 저기 봐봐요, 여기. 지금 태양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근데 지구가 안 돌면 이 왼쪽 편은 뭐예요? 항상 낮이요. 반대는 항상 밤이죠. 이쪽은 다 타 죽어버리고 이쪽은 다 얼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12시간, 낮 12시간 밤 딱 돈다고.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하루에 한 바퀴 속도로 도는 속도가 시속 돌라지 말아요. 1660km로 돌아야 돼요. 자동차 200km 이상만 달려도 난리 나잖아요. 근데 지구가 너무 튼튼해. 그리고 이 시속 1660km가 너무 적당한 속도라는 거예요. 사람 살기에. 자, 만약에 지금보다 엄청 빨리 돌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에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에 한 바퀴. 어떻게 될까요? 자다깨다, 자다깨다, 자다깨다. 자, 한 달에 한 바퀴 돈다. 15일 동안 낮이요. 15일 동안 밤이요. 어떻게 사냐고. 사람 살기에 너무 적당한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구가 공전을 해요. 1년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365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공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속도가 시속 10만 8천 킬로 돌아야 된답니다. 이게 총알 30배 속도예요. 지구는 78억이라는 인구를 태우고 있는 하나의 비행기와 같아요. 우주선. 근데 그거 타고 총알 30배 속도로 확 달리는데 너무 튼튼하잖아요. 경고케 하시대. 사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 보셔요. 이 조건들을 딱 봤어요. 이 네 가지의 요 수치가 조금만 틀어져도 사람 못 삽니다. 지구에. 과학자들이 놀라는 게 이거예요. 이 지구에는 처음부터 규칙과 이런 상수와 법칙들이 정해져 있구나. 정교하게 조성되어 있구나. 사람을 완벽하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지구에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들이 정교하게 아주 미세할 때까지 조정되어 있다고.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자, EBS 교육방송에서 대학 교수님이 나왔는데 설명을 쫙 해주는데 이분이 천문학자더라고요. 근데 이 보통 천문학자가 아니더라고. 세계적인 천문학 대가예요. 연세대학 교수님인데 하는 말씀 들어보셔요. 이분이 맨 끝에 두 가지 궁금한 거 질문하거든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그러니까 이유입니다.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교수님이 두 가지 질문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주와 지구를 비교해봐도 이건 신이 계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인간을 살게 하려고 디자인한 거다. 그랜드 디자인. 근데 또 하나 이분이 궁금한 게 뭐죠?
왜 이걸 만드셨나? 성경 보면 답 나오잖아요. 왜 만드셨죠? 사람으로 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답을 주죠. 이 지구를 왜 이렇게 정교하게 조성하시냐?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작품인 걸 알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라, 그 말이었던 거예요. 피아노를 보게 되면 아, 피아노 만든 분이 있구나. 아까 헬리콥터 알람시계 보게 되면 아, 이거 만든 분이 있구나. 그것처럼 이 우주 만물 보면서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베일리 대학 석자 교수예요. 이 월트 브래들리라는 이분은 우리가 사는 지구는 매우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놀라울 만큼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속에 새겨진 수학 법칙들과 우주 상수들, 생명체가 살기 위해 있어야 될 수많은 조건들은 지구는 우리를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레이저 원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찰스 타운즈 박사님은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이곳 지구는 매우 특별한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은 우리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확한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끝없는 능력, 메마름이 없는 다음이 없는 능력과 신성이 Godhead, 하나님의 지혜죠. 즉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솜씨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헬리콥터 알람시계 보면서도 참 대단한 능력이다. 잘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지구뿐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인간이 만들지 않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가 모두 보인다, 그 말이에요. 보면 자, 이게 뭐예요? 나도 발자국인 줄 알아요. 뭐가 느껴져요? 우리는 이게 느껴져요.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 저 해변을 밟았구나, 지나갔구나. 나 그 사람 본 적 없지만 지나갔다. 그건 확실히 믿을 수 있죠. 발자국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들은 하나님의 흔적인가요? 그걸 통해서 정말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걸 누구든지 믿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잠깐 쉬었다가 알려줄게요. 예,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예. 이제 밖에 계신 분들 이제 조금씩 들어오셔요. 예, 제가 밖에 계신 분들 또 들어오시는 동안 제가 찬송가 하나 틀어줄게요. 하나 틀어드리는데 이거 한번 보셔요, 앞에. 그쵸. 자, 이제 기도하는 손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이 글자 못 읽어요? 저기 부평 수준이 확 드러납니다. 자, 화무 11홍이죠. 아시면서 얘기 안 했죠. 화무 11홍은 꽃이 꽃 화자, 꽃이 피는 화자죠. 꽃이 피어서 열흘을 못 간다, 그 말이죠. 자, 이게 인생에 대해서 빗대하는 말이죠. 참 우리가 인생이 진짜 잠깐이면 지나가잖아요. 자, 다 들어오실 동안 제가 하나 틀어드릴게요. 들어보셔요. 세상 만사 살피니 자업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려.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적 없다고.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 대춘봉. 공한 소년 미인들아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거짓말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가지 흰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모든 육체 불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의망 무언가 든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다 들으셨죠? 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영광이 있는 천국에 모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앞에 한번 보시죠. 자, 이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자, 예, 고양이가 들었어요. 자, 무엇이 들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자, 예, 새가 들었어요. 자, 이곳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쟤만 알죠, 쟤만. 상자에 뭘 넣어놓은 사람은 알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해 주신 것이 창세기라는 성경이에요. 창세기 뜻이 뭐예요? 뭐라고요? 창세기라고요?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읽어보잖아요. 어떤 순서대로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알려주셔요.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 가장 먼저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셔요. 꽃과 채소와 과일들. 이 식물들이 있어야 동물이 살죠. 그 다음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셔요. 가축과 들짐승들. 그리고 이 자연의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들었냐?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렇게 탁 무대가 띄워지면 주인공 맨 마지막에 멋지게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셔요.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이 남자 여자를 창조해서 바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요.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8절로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바로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창세기 3장 가면 그들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하나님은 이 지구를 저주하셔서 이 땅에 수고와 슬픔과 고생과 눈물과 죽음이 내려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교회 안 다니면부터 상식으로 다 알고 있죠. 자,
이 에덴 동산 내용이 사실일까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자, 이 에덴 동산,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이겠냐고 말이에요. 당연히 사실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에덴 동산을 못 믿는 분이 있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면? 사람이요, 원숭이야 진화된 거잖아요. 응? 원숭이야 진화제가 사람이 돼요? 아이고 그럼요. 원숭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덜판을 뛰고 다녔는지 털이 다 빠져버렸다고요. 그리고 허리가 쭉쭉쭉쭉쭉 이렇게 펴져가지고 턱이 쫙 말려들어가면서 점점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사실이요? 여러분, 원숭이야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게 사실이요? 혹시 원숭이야 사람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원숭이야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이란 과학적 근거라도 있어요? 단 한 개도 없다는 거 아셔요? 진화론이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 아셔요? 진화론은 영국의 과학자였던 찰스 다윈이 1859년대에 발표하죠. 그리고 160년쯤 지났잖아요. 그 160년이 지나는 동안 진화론이 이론이 아니고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서 증거를 찾았는데 과학은 눈부시게 발달했죠. 사실이란 그 어떤 과학적 증거가 단 한 개도 없잖아요. 한 개도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진화론이 거짓이라고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요즘에 왜 DNA 유전자 사람 찾아내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설계도거든요. DNA 유전자 학문이 발달하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 원숭이와 설계도를 조사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절대로 원숭이와 사람이 안 되잖아요. 조상이 같으면 이렇게 피가 이렇게 수혈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미국, 한국, 일본 사람 혈액형만 같으면 다 수혈이 됩니다. 왜? 한 조상에서 다 와서 아담 하와에 있어요. 근데 원숭이 피 뽑아가지고요, 사람 몸에 집어넣죠. 적사해버립니다. 그 짐승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숭이대로 사람은 고결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복잡한 설명 필요 없다고 보셔요. 여러분 상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연필을 가지고요, 땅에 이렇게 파묻어 놨어요. 탁 파묻어 놓고 나니까 만 년이 지났거든요. 탁 땅을 파보니까 연필이 만년필이 되더라. 그걸 누가 믿냐고, 누가. 그 만년필을 다시 이 땅에 1억 년을 묻어놓고 파보니까 샤프가 되더라. 그거 누가 믿냐고요. 봐요. 아무리 만년필이요, 수억 년 지나도 자동차가 안 됩니다. 그것처럼 원숭이가 아무리 오래 지나도 그 원숭이는 원숭이만 나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실과 전혀 다른 황당한 이론이 나왔을까?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윈이 살았을 때 과학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1859년도 과학이라 해봐야 얼마나 일천하냐고. 그때 다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첨단 현미경도 없고 세포 자체를 그냥 젤리, 우리 먹는 젤리 그 정도 수준으로 한 거예요. 세포가 이렇게 복잡한 줄 알았다면 생각도 못할 이론이 진화론이었던 거예요. 신문에 나오더라고. 보셔요. 중앙일보 신문에. 첨단 현미경 있어도 다윈은 진화론 폈을까?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왜? 생화학 지식이 전무하고 세포를 젤리 수준으로 착각했다고. 그래서 1981년도에 이미 딱 결론 났죠. 현대 진화론의 저자 패터슨 박사. 이 사람은 진화론의 대가예요. 진화론 전문가들 앞에서 지금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론이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며 그것을 지지할 중요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건 하나의 억측이었다. 사실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쫙 나오죠. 진화는 없었다. 150년간 인류는 진화론에 속았다. 저명 진화론자가 자기 고백하죠. 미국 하버드 에론스턴 마이어 교수가 진화는 이론이지 사실인식은 잘못이라고. 이건 과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진화가
과학이 아니냐면 진화론은 처음부터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한 게 아니에요. 혹시 이럴지도 모른다.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런 가정을 800까지 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생각은 자유니까 그러니까 그건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거장이 진화론을 쫙 비판하죠. 창조는 부인은 잘못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 인간이 150년 전에 무지한 그 수준의 인간의 지혜가 무슨 똑똑하겠냐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지. 성경. 이 사람이 이론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실을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러면 사실입니까? 물론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만 하면 믿기 어렵죠.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성경에다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다. 위치를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위치를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구나 모두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에덴 동산 위치가 어딜까? 자, 보시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사실인가? 2장 10절부터 14절까지가 이 내용이죠. 잘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즉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나왔다 그 말이죠.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비옥해요. 강이 있는 곳이니까. 나무와 꽃과 풀 엄청났죠. 동물도 있고. 첫째는 비손이라 강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잘 보세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면 요 하윌라가 오늘날 밝혀지죠. 어디죠? 인천 부평 아니요. 어디냐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중동. 모래와 석유가 나오는 곳. 둘째 강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기라 아수르 동편을 오며, 넷째 강 유바라 되더라. 자, 보시죠. 한국이 여기죠. 바로 중동입니다. 이쪽. 세상 중앙. 이곳이 에덴 동산 자리였던 거예요. 자, 지도책을 볼게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 자, 특별히 셋째 강과 넷째 강은 지금 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강이죠. 4개의 강이 나오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 자리죠. 셋째 강, 넷째 강, 히데겔 유브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라크를 흐르고 있죠.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아래쪽에 유프라테스가 흘러가서 이 두 강 사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만 바다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 우리 대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학교 때 배웠던 거죠? 바로 이곳이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이 셋째 강, 넷째 강이 그대로 성경에 나오죠.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첫째, 둘째 강 어디냐 그 말이에요. 자, 첫째 강 이름이 뭐라고요? 비손. 둘째 강은 기혼. 그러니 학자들이 뭘 찾았겠어요? 이쪽을 비손경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모래밖에 안 나와요. 노란색은 다 모래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모래, 사막, 언덕이에요. 모래 언덕. 근데 희한한 건 강이 발견 안 되는데 무엇이 자꾸 발견되느냐? 화석이요.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 나무 화석. 이런 화석이 계속 나오니까 고고학자들이 주장해요. 이곳은 분명히 옛날에 강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조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면서 지형 변화에서 강이 사라진 겁니다. 분명히 엄청난 강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화석이 나오는 겁니다. 주장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와버린 거예요.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198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어떤 기술이 개발됐냐면 인공위성에서 이 땅으로 전파를 쏘잖아요. 그러면 땅 속에 10m까지를 찍어 내려가면 땅의 지층 구조가 어떤지를 알아내는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그러자 미국에서 이 중동 지역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밀하게 위성 사진을 찍는 겁니다. 랜드셋 위성, 콜롬비아 위성 이런 거를 찍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지하 5m, 6m 아래에 엄청난 강이 흘렀던 흔적이 쫙 나와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형 변화가 왔구나 알아낸 거예요. 근데 그 강이요, 아프리카까지 뻗어가 버리더라고. 이 보셔요. 이 모래 사막 아래에서 발견된 거예요. 바로 비손강, 기혼강이라 부른 거예요.
즉 1, 2, 3, 4 다 있죠, 강이. 그러면 요 강의 발원지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바로 오늘날의 바다, 페르시아만 바다였다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이 사막과 지금은 바다였지만 옛날에 이곳이 에덴 동산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건과 지형 변화에서 이렇게 사막과 바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밝혀낸 거예요. 자, 보시죠. 87년도 경향신문이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바다다. 성서 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미국 미시시피 대학교 서산 잃어버린 강 비선 흔적을 발견했다. 줄리어스 자린 교수입니다. 이분이 주도하에 바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4개의 강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하는 강이고 사라진 강 비선 기원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미국 우주 왕복선 고대 강줄을 찾아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과학책이죠. 사막에 감추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자, 이게 모래 표면이고요. 지하에 내려가 투시하니까 엄청난 강이 흘렀던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MBC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콜롬비아 위성이고 찍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동아일보 93년도 7월달 신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미국 위성 최근 6천 년 전에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 바로 이쪽 네프도 사막 지역 아래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비송강이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에덴 동산, 아담 이브 얘기, 노아 방주 등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즉 우리 시대 과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는 시대예요. 이걸 누가 밝혔냐? 목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월간 과학지가 1992년 12월에 실은 거예요. 중앙일보 신문이죠. 이라크 쿠로나 낙조 쓸쓸한 에덴동산 옛자리다. 조선일보 신문이죠. 미국 에덴동산 복은 났습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쪽 지역이죠. 또 하나 궁금한 것. 에덴동산의 지형 변화가 왔는데 에덴동산이 어디에 갔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26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즉 에덴동산에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다 그 말이죠. 지하에서 위로를 받겠니라. 바로 에덴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동물이 있을 거고 아름드리 나무와 꽃과 그곳이 바로 지형 변화에서 팍 주저앉아서 오늘날 바다와 모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피할 수 없는 과학적 근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석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오죠. 우리가 석유를 어디서 수입하죠? 중동, 옛 에덴동산 자리에서 수입합니다. 자 보시죠. 바로 오일 석유인데 석유는 생물의 사체인가 아시죠? 즉 이런 겁니다. 엄청난 동물과 식물이 있는데 엄청난 동물들이 천재지변에서 지하로 확 주저앉고 위에 누르는 흙무더기 압력과 지구 속에 뜨거운 열이 있죠. 누르는 게 쫙 압착되죠. 이 속에서 화학 반응이 이렇게 생겨난 게 그게 바로 석유다 그 말이에요. 기름. 근데 왜 그 중동 땅에 바다와 모래에서 석유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석유는 바닷물이 변하거나 모래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동물이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덴동산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만 바다, 이쪽에 석유 세계 석유의 70% 여기 있다 그러죠. 여기서 유전이에요. 석유 캐내잖아요. 바다에 있어요. 이쪽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석유 캐내고 바로 에덴동산 자리입니다. 오늘날 유전학이 발달했죠. 다 밝혀집니다. 아담과 두 사람에서 오늘날에 78억이 된 겁니다. 이런 유전학적으로도 딱 발표하죠. 인류의 조상은 유전적으로도 하나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Y 염색체 아담 두 사람에 의해서 인류는 모두 퍼져나왔다. 과학적으로 쭉 증거 다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담 하와의 후손이라는 게. 자, 희한한 건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사실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은 사실입니다. 요즘 이런 책이 나오죠. 성경과 과학, 창조의 과학적 증거들, 성경에 있는 과학적 사실들, 신앙과 과학. 예.
성경을 배우잖아요. 점점 배울수록 놀랄 거예요. 너무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들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려고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자, 보면 오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졸았어도 제가 용서합니다. 지금부터는 용서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냐 그 말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참 삶에서 안 답답하던가요? 내가 누군지, 왜 태어난지, 뭘 얻어야 되는지. 그걸 누가 알려주냐고, 그거를. 봐요. 존재하는 건 다 목적이 있잖아요. 아니, 컵도 물 담으려고 있고요. 마이크는 소리 크게 내려고 있고요. 그럼 이 방에서 제일 소중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 다른 거는 목적이 있는데 왜 자기 사는 목적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성경에다 알려준 거예요. 만들 때는 다 목적이 있잖아요. 자, 보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 다음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예,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사니까. 자, 그런데 왜 이 지구에 하나님은 동식물을 만들었을까?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동식물이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 성경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 성경을 짜고 막 짜. 다 짜보니까 두 글자가 딱 땅에 떨어져요. 보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듬뿍 주고받을 대상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을 듬뿍 주고받을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참 답답하더라고. 사람들이 사람 귀하다 막 그러죠. 인권 막 그러죠. 왜 귀하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왜 우리가 개나 돼지보다 귀한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왜 귀하냐?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어서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서로 격이 같아야 주고받죠. 이를테면 벌레하고 내하고 사랑은 나눌 수는 없죠. 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개돼지하고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처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 말했죠?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가 딱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것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둘 다요. 자, 남자와 여자는 몸을 차이를 말하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육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만물의 영장이라 그런 거예요. 영혼을 지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눈에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짐승에는 그 영혼이 없는 거예요. 보면 이런 찬송 들어보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형사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 몸을 말하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이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희한하게 흙과 가까워지면 편합니다. 황토길, 황토방, 황토침대. 그 사람은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가죠. 왜?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잘 보십시오.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이 영생하시듯이 영혼은 영생하는 거예요. 즉 영혼은 총칼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 불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 군데 살게 했다는 거 아셔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첫 번째 살았던 장소는 아무도 없었어요. 내 혼자 살았어요. 그곳은 내가 10개월 동안 살았어요. 엄마 모태예요. 10개월 동안 여기 있다가 10개월이 지나자 하나님은 두 번째 장소로 옮겨요. 이 세상이에요. 여기서 100년 정도 살아요. 이런 몸이 필요해요. 죽음이 오고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제 세 번째 장소, 영원히 사는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거로 절대로 끝이 아니라 천국 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천국을 주려고 창조한 거예요. 이걸 이해시키려고 부모 자식을 만드신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자식이 딱 태어나게 되면 누구 닮아요? 뭐라고요? 옆집 아저씨를 닮아요? 그러면 문제 있잖아요. 애가 태어난 부모를 닮죠. 근데 희한하더라고. 애가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얘가 내한테 해준 게 없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사랑해. 희한하더라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이쁘고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부모는 주고 또 주고 마지막에 자신이 죽으면서 벌었던 유산도 다 주죠. 그러고 뭐라 그래요?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래. 정말 희한한 사랑이에요. 자기를 다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줄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다 못 주죠.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다 줬어요. 햇빛, 물, 공기 등등등.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데도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그거 아셔요? 천국 가는 게 공짜라는 거? 천국 가는데 여러분 돈 10원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뭐 열렬히 봉사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인간은 죄 때문에 원래 천국을 못 가요.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에 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 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놓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 이것 좀 믿어달라.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려고 성경을 주신 거라고. 그런데 우리에겐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찬란한 영광이 있는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희한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성경 얘기 듣고 천국 지옥 얘기 들어도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줄 알아요. 왜요? 자기 생각엔 죽으면 끝이라고 확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죽으면 끝이에요? 진짜 죽으면 끝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살다 죽는 걸로 끝난다면요, 사람으로 태어난 건 제일 저주받은 거예요. 그 어떤 짐승도 사람만큼 고생하는 게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게 없고 눈물 흘리는 게 없어요. 어떤 짐승이 입시 지옥에 시달립니까? 어떤 짐승이 세금을 걱정하던가요? 인생은 살아보면 결국은 힘들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느니 불태가 위로 나는 것도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 사는 거 돌아보잖아요. 참 힘들었어요. 참 눈물 많이 흘렸어 진짜. 그래서 진짜 고생한 거예요.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다 고생 끝나면 죽어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렇게 죽고 끝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누가? 보면 왜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냐 하면 자기 몸밖에 없는 줄 알아요. 잘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몸만 만든 게 아니에요. 몸속에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희한한 게 뭐냐면 욕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식욕과 성욕이 있죠. 위가 있잖아요. 또 성욕도 있죠. 그리고 혼의 작용은 뭐냐면 신비하지만 우리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알고자 하고 기쁘고 슬프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동물들도 있어요. 사자도요. 식욕 잡아먹죠. 성욕 짝지기 하죠. 사자도 아는 게 있죠. IQ가 있고 사자도 감정이 있어요. 사자도 뭔가 일을 해. 지가 무리 가운데 대장하려고 해. 근데 동물들은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구가 해결되면 만족하고 만족하면 행복을 해요. 그죠? 동물들은 먹을 게 있고 짝짓기 하면 만족한대요. 지가 무리 가운데 대장하면 만족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거 다 해도 만족이 안 돼요. 그때뿐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 돌아서면 또 배고파요. 결혼했는데 시간 지나면 또 허무해. 뭔가가 박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박사가 됐어요. 세상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별거 없어요. 기업의 CEO, 회장 됐거든요.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힘들어. 왜? 이렇게 얻은데도 만족이 안 올까요? 왜 그렇게 행복이 안 올까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거예요. 영. 하나님 닮은 영. 이 영의 욕구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영의 욕구가 있어요. 세 가지예요. 종교심, 양심, 영생이에요. 종교심이라면 이 말이에요. 사람은 희한하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요. 원숭이는 사람 따라 흉내를 잘 내거든요. 오토바이도 몰아요. 근데 원숭이 아무리 가르쳐도 진심으로 기도를 못한답니다. 짐승은 기도를 못해요. 근데 사람은 미견이든 현대인이든 사람 사는 곳에는 모두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막 섬기는 것뿐이요. 그리고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항상 가책을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제일 해결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죄입니다. 죄.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남길만 해보라 그러면 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살인했던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이 죄를 용서받고 싶다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죽는데 뭐라 말하냐면 죄를 용서받고 싶대. 왜요? 이 죄를 가지고는 못 줄 것 같아. 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가장 큰 욕망입니다. 왜 사냐 물어보면 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말하죠. 근데 왜 행복이 안 와요? 행복이 너무 짧거든. 좋은데 금방 꺼져버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 영원히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게 영원히 됐으면 좋겠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해결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희한해요. 어느 날 하나님을 진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를 싹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죽으면 가장 좋은 천국에 난 들어간다. 그걸 구원받는다 말이에요. 영혼의 욕구가 정말 딱 해결될 때 비로소 사람은 나는 이제 행복하다. 나는 그동안 내가 돈이 없고
못 배웠고 자식놈이 속썩여서 행복 안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 나는 그것이 부족해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걸 깨닫는 순간 그 모든 어려움도 극복이 돼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이제 됐다. 여러분 정말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걸 죽는다 말하는 거예요. 영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해요. 자, 보시죠. 전도서 12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신은, 영혼은 스피릿,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잘 보세요. 내 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른이 죽음을 맞이하면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5세짜리 손자가 옆에 와요. 아빠가 말해요. 얘야,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너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얼굴 봐라. 애가 할아버지 얼굴 이렇게 빼꼼히 쳐다봐. 그러다 갑자기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 여기 할아버지 있는데 뭐가 돌아가셨어? 예, 거기 있는 건 할아버지 몸이요. 이 몸은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못해요. 100년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따라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흘장 치르고 난 다음에 화장하거나 땅에 묻으면 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돌아간 게 있다고요. 바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걸 다 보셨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는지도 다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두 묻습니다. 너는 나를 왜 믿지 않았냐? 믿을 증거를 다 주었는데 너는 어떤 죄에 지은 것도 하나님 모두 다 드러내요. 은밀한 행위라 그랬죠? 내만 아는 죄, 내가 하고 누구랑 지은 죄 다 드러나는 날을 와요.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천국 갈 준비를 한 사람, 그 사람은 죽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왜? 이제 고생 끝나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죽음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욥기 19장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가 썩는다 말은 피가 멈추고 죽었다 그 말이죠. 내가 육체 밖에서 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게 바로 영혼. 영혼이 진짜 납니다. 내 속에 영혼이 진짜 나고 이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뿐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보면 임사체험자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레이먼드 무디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책을 냈는데 1300만 부가 팔려요. 왜 이렇게 많이 팔렸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실은 거예요. 제목이 Life after Life, 살고 또 산다 그 말이죠. 이분은 원래 내세를 안 믿은 분이에요. 천국적 안 믿었다고. 이분이 의사분인데 어느 날 환자가 죽었는데 심장이 먹고 숨이 끊어졌는데 몇십 분 뒤에 살아난 거예요. 가운을 덮어놨다가 살아서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상상해봤다고. 의사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죽었던 거 아니요? 그 죽고 난데 뭔 경험했냐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150명 모두가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른 시간 5분에 15분인데 뭘 경험하느냐? 영혼이 육체를 스르륵 빠져나가서 위에 떠가지고 자기 죽은 시체를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말하고 행동하는 걸 그게 다 보고 다 들린다는 거예요. 왜? 영이 진짜 자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지만 보고 듣고 다 하시잖아요. 보고 들은 내용들을 영이 돌아와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말해줘. 그게 모두 팩트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하도 놀래가지고 또 한 사람 만나보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150명하고 인터뷰해서 실었던 책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겁니다. 떠서 내려다보고 그 다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에 있다. 63명이 사후 체험을 고백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셔요. 갑자기 죽으면 하나님 바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냐고요? 내가 정말 어디서 영혼을 보낼까? 지옥에서 영혼이 보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죽는 게 너무너무 두렵다고요. 죽음이 멀리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죠. 아직 한번 죽으면 되지 뭐. 눈앞에 와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무엇이냐면 자기 죽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 뒤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초상집에 많이 가보라고. 결혼식장을 많이 가지 말고 초상집을 다니는 게 지혜자고 결혼식장만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초상집에 가보면 모든 산자의 결국은 이와 같음이라. 죽음을 보고 나면 자기 죽음도 생각하고 죽고 난 다음 또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결혼식만 보러 다니면 맨날 사는 것밖에 생각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정직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엄연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 다음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 감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성경으로 불러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하십시오. 만약 오늘 우리가 교통사고 났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심판대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넣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끝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나준다 그런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근데 분명히 만나주고 여러분을 인간부터 만나셨거든요.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즉 내가 한번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한번 들어봐야겠다. 내가 이거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찾고 찾으면 그랬죠. 하루 들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5일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첫날 친구의 광교에서 억지로 뒤에 앉았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 먹었냐. 하루만 들어줄게. 너무 미안해서 체면질에 하루만 들으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첫날 딱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 끝까지 들어본다. 왜요? 내 인생에 대한 얘기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나 들을 수 있다. 저는 교회에 그러면 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냐면 사람을 계속 강요한다고 생각했어요. 앉아라, 일어나라, 찬송 불러라, 앞으로 나와라, 헌금해라.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듣고 싶었냐? 그 당시에 내 친구가 군대 가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행군하다가. 제가 그때 왜 태어났지 사람은? 죽음을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해결해야겠다.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내일 둘째 날 딱 나왔다가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요?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게 맞구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니 완전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듣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기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끝까지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구원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내일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듣는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